사도행전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7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부 다 해서 28장이 되니까 오늘 27장을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어지 않느냐,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또 한편으로는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될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이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나는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어떤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일생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드디어 오랫동안 벨릭스와 베스도와 또 아그리파 1세에게 재판을 받으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머물러 있던 그 시간에서 로마를 향해서 드디어 출발하게 되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게 되는 그 27장, 28장 이 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지, 내 일생은 과연 이 사도 바울의 일생과 비추어 봐서 어떤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의 주요 무대는 지중해라고 보여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북쪽이며 또 거기에서 이 지중해의 연안을 따라서 터키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또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또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그 다음에 시칠리아라고 하는 시실리라고 하는 섬으로 다시 이태리의 본 영토로 그 다음에 로마를 향해서 육상으로 가는 그런 경로를 27장, 2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해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고 지금의 현대 장비나 어떤 배를 타고 동력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일기예보나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상 변화에 현대적인 기술이 없던 시대다 이렇게 본다면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거의 4,000km 이상을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과연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27장과 28장이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섬에서 그냥 머물러 있자 시간이 되어서 좀 기후가 편안해졌을 때에 항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무시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말은 이제 금식하는 유대인의 절기는 보통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 뭐 수장절 이런 때쯤이니까 7월에서 8월 지나가던 그때쯤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중해성 기후로 볼 때 이 7월에서 8월 부분에는 항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또 9월이 지나서 10월에 접어드는 그 무렵은 절대 항해가 불가능한 그런 시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뭐 배가 대륙을 따라서 육지의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는 그런 정도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중해는 큰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풍랑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 때 대피할 수 있는 항구가 없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본다면 뭐 배가 한국에서 출항을 해서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상하이나 저렇게 뭐 비엔남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큰 대륙과 붙어서 간다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항구로 즉시 대피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옛날에 우리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나무로 만들어진 기후와 거의 일기예보가 없는 때에 그 열악한 배의 의지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필리핀 같은 그런 한국을 출발해서 제주도를 지나서 대해를 지나서 필리핀이나 큰 바다로 하와이 같은 이런 쪽으로 항해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해서는 안 될, 기후를 잘 고려해서 시도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좀 이따가 항해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60km 떨어져 있는 이 피닉스라는 성경 본문에 보니까 미항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그런 항구로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 미항에서 과동하지 않고 베닉스로 가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배가 바다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과 유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71장 이 찬송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찬송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길잖아요. 굉장히 분량이 예배 찬송으로는 거의 안 부르는 찬송이죠. 오늘 본문이 풍랑이 치고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삼으니까 제가 잘 됐다 싶어서 371장을 예배 찬송으로 채택을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후렴구 부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도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 나는 것도 쭉 편안히 잠들어 놓으신데 뒤옆으로 넘기겠도다. 사실 이 찬송은 마태복음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이 배 타고 가시다가 잠들으셨을 때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요청에 바다에 전단하라 하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만,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나 있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데가 있는 그 상황적으로 볼 때 유사한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은 항해하는 바다의 배와 같다. 인생은 항해하는 바다의 배와 같다. 제가 중학교 시절인가 고등학교 시절에 중국 사람이 지은 교과서에 나오는 시 가운데 저 배 바다를 항해하고 나는 이 육지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내용의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그 시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뭐 다른 종류의 시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상황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타고 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잔잔하고 호수와 같이 조용하다가 또 어떨 때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그 키를 넘는 이런 파도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각배 정도는 뭐 이 당시에 배 크기라고 해봤자 뭐 수백 톤, 기껏해야 최대한 해봤자 뭐 1000톤 되려나요? 그런 정도라고 볼 때 큰 풍랑과 태풍 속에서는 배가 뭐 그냥 뒤집어지는 게 아무 이상한 일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배를 많이 타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이 선원이거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서 배를 탈 그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주도 가는 배를 부산에서 제주 가는 배를 타본 적이 있고, 또 저 호남 쪽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타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오데오 쪽에서 배를 타본 경험이 있고, 또 한국의 부산에서 후쿠오카를 가는 국제선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배를 타본 최대한의 경험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울릉도 가는데도 한두 번 정도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런 배를 타고 할 때는 현대적인 그런 배였고 또 대단히 크고 안전한 배여서 풍랑이 치거나 태풍이 불어서 위협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탄 배, 처음에는 이 아주 조그마한 배를 탔어요.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갈 때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항해하는 적은 배를 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에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로 가는 그런 죄수들을 호송해 가는 이런 배였기 때문에 아드라무테노는 아마도 군 함선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탄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는 아마 상선, 무역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큰 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군함이나 이런 군사용 배는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이제 큰 배들은 무역이나 상선이 큰 배죠. 그래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팔레스타인에서 이태리로 가려고 하면 그런 군함이나 작은 배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배가 구원을 받아서 그 배에 탄 사람들 숫자를 세본 게 276명이다 그랬는데, 276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는 아마 그 당시에 배를 건조하는 기술로서는 가장 큰 배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수들만 호송할 뿐 아니라 상선이기 때문에 무역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과 또 로마 황제에게 공물을 드리는 그런 화물들도 그 배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모든 상품들과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를 제어하는 기구조차 다 버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럴 정도로 대단히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의 보름 정도를 그 태풍과 강풍이 시달리게 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것은 무슨 타이푼이나 무슨 어떤 태풍 지역성 그런 태풍의 이름이 아니고 유로스라는 말과 굴로스라는 말이 합성해요. 유로스라는 말은 동쪽을 뜻하고 굴로스는 북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동북풍이다 이 말이죠. 아주 태풍인데 방향이 동북쪽으로 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의 배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북풍으로 불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13번 정도 이 지중해 연안을 항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생각을 하던데 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배에 탄 많은 사람들과 선주와 선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를 운행해 가는데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바울의 삶을 모르니까, 바울의 일생을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뭐 죄수로 끌려가는 그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59세에서 한 60세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인네 죄수가 조언해주는, 우리가 미항에서 가동을 하고 이 베닉스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를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던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 배를 운항하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선각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같고 예언자들과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조언해 주시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1, 2, 3,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에 많은 배로 움직였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 바울이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선주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이뤄야 되겠죠. 자기들의 목표는 뭐겠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들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북쪽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항해해야 되는 이 배의 목표는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목표가 가장 컸겠지요. 또 어떻게 보면 죄수들을 잘 호송해서 가이사 앞으로 데려가는 이런 목표도 있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이 황제에게 보내는 이 공물을 잘 전달해 드려야 되는 그런 목표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죠. 본문에 보니까 보름 동안의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배가 거의 뒤집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배에 있는 모든 곡물, 화물, 선적되어져 있는 비품, 식량 모든 것을 다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배가 무거우면 그 물건들이 쏠리는 그 방향에 의해서 배가 전복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가는 그 배도 가장 배가 자초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배에서 선적했던 그 자동차를 이렇게 잘 고정되게 묶어놓지 않아서 배가 이렇게 급회전을 하면서 자동차의 무게들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 무게 때문에 배가 중심을 잃고 이렇게 좌초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파도를 극복하려고 하면 배에 싣고 있는 짐을 빨리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 이렇게 풍랑과 풍랑 사이를 배가 떠서 그 중심을 잘 잡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행동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목표로 했던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큰 항구로 가서 자기들의 무역적인 일을 빨리 처리를 하고 싣고 왔던 물건들을 내려놓고 다시 거기에서 싣고 이태리로 가야 되는 그런 목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죠.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짐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옷이 있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to have에 속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지.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 부르시는 죽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도 다 깨트려질 것이다. 여러분들 배 속에 담고 있는 모든 화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갈 때 하나님이 욥에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죠? 그걸 허용해 주시니까 욥의 모든 재물이 사라지고 모든 양떼와 소떼들이 없어지고 욥의 모든 자녀가 죽게 되고 욥의 사랑하는 아들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게 되고 자신의 모든 육신도 질병이 들어서
기와장에 깨어진 날카로운 부분으로 긁어야만 시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에 인생을 살다가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로가 같이 이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돼서 보름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그 바다의 물결이 배를 뛰어넘어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그래도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위기에 직면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평탄한 항해를 인생을 살아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은 얼마든지 이런 풍랑이 있고 태풍이 임하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결이 우리를 뒤집어 엎을 줄 모르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항해가는 그런 인생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배에 태워서 이쪽 지역에서 싣고 가서 저쪽 지역에 내려놓음으로써 큰 물질적 이득을 얻는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 이 서안 지역에 지하 교회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 가장 낙후된 그 원래 협동농장이 있던 지역에 이제 가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정말 그 화장실이 너무 열악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처럼 뭐 변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닥에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자기가 이제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가 볼일 본 걸 해결해야 돼요. 옆 사람과 칸막이가 없어요. 그 함께 공부하던 분들이 한 5, 60명 이렇게 되는데 공부가 끝나면 다 같이 화장실 가는데 옆 칸을 다 볼일 보는 걸 다 본단 말이죠. 쳐다보면서 볼일 보고 자기 볼일 본 거를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요. 옆에 화장실 옆에 이렇게 그런더미 같은 데다 이렇게 치워야 그 다음 사람이 가서 볼일 보는 그런 지금도 아마 생각건데 그 시골에는 아직도 그런 종류의 화장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제 강의가 없는 날에 이렇게 시장을 한번 가보니까 금전 깨 이런 게 엄청 싸더라고요. 큰 깨가 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 서너 대 정도 되는 이 정도 제법 한 5kg에서 그 정도 되는 무게의 깨가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때는 우리나라의 물가로는 깨 한 홉 정도가 한 10,000원 하지 않겠어요. 그때 제 생각이 제일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깨를 진공팩에 포장을 해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 그 시골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먹는 깨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제가 뭐 상해나 이런 남경이나 이런 큰 도시에 가서 살려고 해보니까 도시에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 깨가. 그리고 그 깨가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국 사람들 주로 파니까 깨가 이 농약 검출도 엄청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깨는 못 쓴다고 중국 사람들 자기가 먹는 시골에서 농사지은 그 깨를 사서 이렇게 가져오면 굉장히 이득이 많겠구나. 그때 이제 무역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깨를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팔면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이때에도 팔레스타인의 특산물을 가져다가 이태리에 팔거나
중간에 섬에서 이런 그런 물질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무역으로 상업으로 하면 굉장히 이득이 많겠죠. 근데 그런 이득들이 이 목숨을 위협받는 태풍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더라.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것이죠. 심지어 배를 운행하는 그 기구마저 다 버렸다고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죠? 하나님 분명히 그 시절과 때를 따라서 항해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만 믿고 출발을 하고 무리하게 그렇게 간 것이 잘못이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너무 물질적 이익에 심취한 나머지 전문가적 조언을 너무 믿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금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 전쟁 나는 바람에 굉장히 또 힘들어진 이런 상황들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쟁에도 여러분 전쟁에 보면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막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지금 이란을 쳐서 이렇게 전쟁이 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런 것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사이가 좋은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레스 때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왕이 한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본국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돌아가게 해가지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잘 도와주었던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기 이전에 팔레비라고 하는 왕조에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란을 많이 도와줬어요. 원조를 많이 해주고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란의 무기나 미사일이나 이런 비행기들을 원조해준 나라가 가장 많이 원조해준 나라가 뒤에서 협력해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저의 생각만이 아니고 원래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 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수니파의 그 이슬람교, 시아파의 이슬람교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가 가장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이라크의 이슬람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라크와 이란이 대립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뒤에서 많이 도와준 그런 형국이죠. 그런데 이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반미 노선을 타야 되니까 이란이 반미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철저히 원수가 되고 또 이슬람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오니즘을 이렇게 척살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모든 지하 세력들을 이란이 다 원조를 해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의 상황이 된 것인데 저는 그 이스라엘을 편든다 또는 미국을 편든다 또 이란을 편든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니고 모든 전쟁의 근원 속에는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종교적인 이유를 들이대지 말고 그 전에 말했지만 성경의 역사로 통해서 볼 때는 이 모든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란이다. 이렇게 성경적 근거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상당히 그런 어떤 관계가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나 또는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란을 싫어하는 퍼센테이지가 80% 이상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이란을 싫어하는 게 90% 이상이지만 같은 중동 이슬람 국가인데도 시아파와 수니파는 서로 반대하는 것이 아주 서로 원수시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굉장히
잔잔한 것 같은데 스트르디스라고 하는 암초가 모래톱이 있어서 배가 그 위에 올라타게 되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그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게 되는,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부는 것도 배가 뒤집어지는 것도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지만 잔잔한 물결 속에서 그 물결에 의지해서 모래톱에 걸리게 되는 것도 죽음을 불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어떤 상업적인 이익만 생각을 해서 항해를 가는 그 인생이 참 백척간두와 같고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와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잔잔한 바다가 언제 광풍이 되어서 우리를 덮치는지 모른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그 방면의 전문가적인 그런 견해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방향의 설교들, 사람들이 각기 어떤 행동을 하면 그 배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목표로 세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막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 배가 유라굴로에서 광풍 속에서 태풍 속에서 뒤집어지고 모든 재물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결과를,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제 27장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28장을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2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알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 형제들과 조우하게 되는 그 장소가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로마의 장군들이 해외로 파병을 해서 다른 해외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개선하는 장소예요. 전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이 목표하신 로마에 도달하는데, 그 장소가 로마의 장군들이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던 그 장소에 사도 바울이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군도 아니고 군사를 동원한 적도 없지만,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게슨 장군이 로마의 시민 게슨 장군을 환영하는 그곳에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알렉산드리아호를 통해서 모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그 풍랑을 통해서, 그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상업적인 목표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부자가 되고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물건들을 획득해서 여러분들의 소유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물질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쓰시려고 하는,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하신 그 사도 바울의 계획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 도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항해를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과연 내 인생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풍랑과 태풍 가운데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항로에서 어떤 태풍을 만나도 우리를 인생의 목표까지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과연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한 이 목표가,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태풍과 광풍의 위기 속에 놓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지점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는 이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물질적 목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한 모든 것을 그들이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의 풍랑 가운데 다 던져지게 만들고 다 버리게 만들고 다 의미 없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의 모든 목숨을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건져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더풀 플랜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의 이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잔잔한 바다 가운데를 항해하든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과 같이 모든 풍랑과 물결과 잔잔해 주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배를 뒤엎어 놓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며 지켜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건져주시며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276명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원더풀 플랜에 동의하시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동안에 우리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목표로 세웠던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그 지중해를 항해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뜻을 발견하게 되며 믿음을 얻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인생을 항해가면서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얼마나 이득을 얻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표대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하시